안녕하세요. 잠실 제일가족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하루가 행복하고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예언서 통독 2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읽을 말씀은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으시고 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미가에서 학개에 이르기까지 선지서 5권의 말씀을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다양한 말씀의 자리가 펼쳐지지만 그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흐름을 따라서 잘 읽어가시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미가서입니다. 예언자 미가는 주전 740년 이사야와 같은 시대의 사람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심판을 통한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대면한 이 예언의 현장은 첫 번째, 참을 수 없는 불의한 사회 상황과 두 번째, 가식으로 변질해버린 예배의 현장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지도층 사람들, 특별히 왕실의 고위층과 종교 지도자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악하였기에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의 종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제를 빼면 미가서는 1장 2절에서 그 다음에 3장 12절까지의 재난의 예언이 담겨져 있고요. 4장에서 5절은 구원의 예언, 그리고 6장 1절에서 7장 7절은 재난의 예언, 그리고 7장 8절에서 7장 20절까지는 구원의 예언으로 이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가서의 특이한 점으로 미가 5장에는 베들레헴에서 날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까지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나훔서입니다. 나훔에 대해서는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 니느웨에 대한 경고, 즉 엘고수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나훔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잘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자, 이 나훔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위로, 그런 뜻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가 전하는 말씀이 유다 주민에게 위로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는 그가 전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이 이스라엘을 안심시키는 말을 넘어서 괴로움으로 가득한 상황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에서는 주로 심판하실 여호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질투하여 보복하시는 하나님, 또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는 하나님과 같은 이 말씀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훔의 선포의 중심에는 2장과 3장인데 요나서와는 달리 나훔은 니느웨의 심판이 그 중심이며 그 심판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거스리는 악을 꾀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이며, 세 번째는 거짓과 포악과 탈취를 했기 때문이고, 네 번째는 음행과 마술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 니느웨가 심판받아야 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과 하박국 선지자의 대화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는 다른 예언자들처럼 갑자기 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질문과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예언자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그는 바벨론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이 제국을 건설하면서 무자비하게 권력을 추구하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즉 하나님의 대답은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탄원하며 들은 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인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과 또한 이 무서운 공경의 시기가 이스라엘에게 닥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박국은 하나님의 공의와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구원을 확신하였기에 3장과 같이 하나님을 구원주로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가 전한 말씀은 불순종하는 백성 유다를 포함해서 민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여호와의 날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1장에는 온 누리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 예언과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2장과 3장에서는 열방과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구원이 선언되고 있는데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으로 예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른 예언서와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부분은 그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함께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학개서입니다. 학개는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말씀으로 주전 538년 바사왕 고레스가 유대인 복귀와 성전 재건을 허락했지만 주전 516년까지 미완성되어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선포된 말씀입니다. 학개가 전한 말씀이 주로 겨냥하고 있는 대상은 바사왕이 유대 총독으로 임명한 스룹바벨과 또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자, 그 내용을 살펴보면 1장에서는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과 함께 성전 재건의 이유가 담겨 있고요. 4절에서 15절까지 설명이 되어 있으며 또 2장에서는 성전 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3개의 짧은 설교문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묵상입니다. 많은 예언의 말씀 중에 하박국 3장의 기도에 대하여 좀 짧게 묵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3장에서 보는 것 같이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애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선지자는 이러한 많은 기도와 또 애원 상황 가운데서도 그 중심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나의 말만 잔뜩 늘어놓는 기도는 아닐까요? 내 이야기로 가득 찬 내 말로 끝나는 그러한 기도는 아닙니까? 하박국의 기도에 집중하십시다.
어떠한 상황과 기도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와 또 감사와 찬송의 고백으로 그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마지막 기도는요, 이렇습니다. 주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잠실 제일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부탁드립니다. 다른 날보다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좀 많이 부르시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또 하루의 선물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니 이제 오늘 하루를 멋지고 알차게 채워야 할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냥 지나가는 흘러가는 하루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의 가치를 최고로 만들어내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금보다 귀한 이 하루의 시간을 멋지게 살아내어 오늘 당장 열매를 거두지는 못할지라도 오늘 걸음을 주고 오늘 가지를 침으로 미래의 열매를 위한 결정적인 노동이 오늘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게 하시고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